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큰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녀라. 그리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명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앞절 1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전파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강팍한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한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제자들을 꾸짖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뭔가 믿음도 좋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뭔가 이제 내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거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도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 이런 사명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한 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 전지전능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어서 하는 거 같지만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말없이 순종하는 분들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결국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보란듯이 내세울 것도 없고 비천하고 이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거죠.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힘들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뭔가 할 거 없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가짐이 들 때는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 더 교만해야죠. 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겸손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거부했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감사할 일이다. 참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못나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잘 깨닫고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표현을 쓰는데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세례를 마치 구원받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일이 바로 뭐냐면 할례였었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마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것이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표시일 뿐이지 그 자체가 그것을 구원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믿는다. 누구를?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너희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했지만 세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지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앞서 뒤에 가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르고 인정받고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되니까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왜? 그가 이런 신앙을 이용해서 뭔가 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가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이런 세례와 같은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지만 그 자체가 구원의 목적은 아닌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죄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죄를 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죄인이나 아니냐 이걸 누가 정합니까? 판사가 정하죠, 그죠? 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하거나 해서 그것을 판결을 받아야지 죄인이 됩니다. 우리의 죄인을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양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이건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사탄이 고발하기도 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그 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다.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율법과 우리의 양심과 또 사탄과 다른 사람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죠.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 정죄를 하시는 분이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했잖아요. 우리를 해서 중보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죄를 받으리라 뭐예요? 예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정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를 했잖아요. 우리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이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정죄를 안 받고 인정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라는 게 하는 것이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변호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우리 편은 누구예요? 변호사가 우리 편이잖아. 검사는 우리 죄를 정죄하려고 막 고발을 하고 재판관에게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유죄라고 판정받도록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끝까지 우리 편이 되는 사람은 변호사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봤잖아요. 그는 우리의 대언자다. 즉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죠.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야. 행복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큰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우리 죄도 정죄 대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 믿음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까지 주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엄청난 그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기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이들처럼 믿음도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받는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한탄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죄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이런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비록 지금은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보았듯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린 기도하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행복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들을 탓할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잊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그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지식에 머물러서 아버지 주님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을 갖추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귀한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이 행복한 소식을 우리만 아버지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와서 그들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에 지혜 주시고 용기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